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긴 보이지만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학의 연구 중에 눈에 띄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어떤 방법으로 배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은 10%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보기만 하는 것은 30%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50%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본 것을 내가 직접 말해볼 때 70% 정도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직접 내가 몸으로 뛰고 체험해본 그 내용들은 약 90% 정도까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암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외워도 까먹는지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마다 종이에 정리하고 눈으로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말로 중얼중얼 외우고 또 녹음하고 반복해서 그 녹음한 것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니까 암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과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론을 배우고 실험 영상이나 또 관련 영상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2 때 과학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실험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과학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체험도 해보니까 확실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학 점수가 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체험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체험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넘어져 봐야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고, 실수를 해봐야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2년 2개월의 군생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성취감을 키우기도 했고 자신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도전 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이왕 군대를 갈 것 같으면 즐겁게 군대를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안타까운 말로 들리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생활 큰 도움이 된다. 저희 목회 사역의 경험 또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순간 한순간 극복한 경험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체험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삶,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조차 없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했던 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맞대어 바라볼 수 있는 체험이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속에 발견한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욥이 떠오르시죠. 욥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주저앉을 때마다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적인 체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체험, 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체험적 신앙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려주는 시로 된 간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체험의 삶의 관점으로 30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시를 성전 낙성식 때에 사용했다라고 해서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어제 새벽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을까요? 몇 가지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 봉헌식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또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성전 봉헌, 또 에피파네스 자세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봉헌한 사건, 그때의 봉헌. 즉 다윗은 성전 봉헌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해져서 성전 중심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고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명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의 삶의 어느 부분인지 어느 시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포로기나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겪었던 후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마치 삶의 마지막에 온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 평생 누리게 될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고백합니다. 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끌어내신 하나님. 1절부터 3절 사이에 다윗은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셨다 고백하고 있죠. 우리말로 끌어내사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달라 또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 저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동작, 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1절에서는 유일하게 강조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왕에게 예레미야를 모함시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음모를 알리고 왕이 보낸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 13절을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여기서 끌어낸지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끌어올리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과거 개역성경에서 보면 음부라고 번역합니다. 이 스올은 원래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윗이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떤 병 때문에 거의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병이 몸을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아픔도 크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그 상황이 힘든 것보다 그 어려움이 불안과 절망으로 그 영혼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다윗도 이 질병 때문에 몸도 힘들었지만 그 영혼의 고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스올, 다시 말해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고통이 삶을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스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 문제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어떤 관계 가운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출구가 어딘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스올, 무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올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무덤에서 스올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자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속된 은총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여 어려움 없이 안락함을 누릴 때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가 확신에 차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과도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교만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교만으로 고통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왕이 되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다음에 백성들의 무리,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7만 명.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구조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의 내용 안에는 다윗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을 알리고 싶은 마음, 그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업적의 결과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 가지게 된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마음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 많은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나게 된 상황, 무고한 백성들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죽는 무서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에 담고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싸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니 재앙이 그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글로 봐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도록 치는 계획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 자신도 고백했듯이 그의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많은 의견들과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자만심이 있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개개인이 교만하고 자만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리운 것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실패와 가난과 어떤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두렵고 무섭지만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함께하지 않으심이 더 무서워야 됩니다. 나의 상황으로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자만과 교만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한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를 인지하게 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죠.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덤으로 가는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줌의 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한 줌의 흙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듯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는 마침내 오늘 시편 30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1절의 고백을 파괴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자만하여 교만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슬픔 가득한 베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통곡하고 외치고 절망의 수렁에서 외치는 그 순간 우리의 베옷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병의 상황,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 멈출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기쁨이 가득하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죠. 잠깐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평생의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잔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는 삶이 죽음임을 깨달았고 날마다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 낙성가였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아픔과 두려움을 겪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우리를 자만과 교만의 덫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아픔, 고통, 슬픔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며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모든 두려움이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